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매번 이런 작정된 기도죠. 기도를 하면서 제가 그때마다 경험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장기 금식을 한다든가 며칠 금식을 한다든가, 금식을 하면 이게 영적 전쟁인데, 저는 그때마다 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일들을 봅니다. 드러내신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러내십니다. 환자가 자신을 드러내야, 특히 남성들이야 상관없어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내 가슴을 드러내야 진찰을 받을 수 있고 청진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신다. 그것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손을 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뭔가를 드러낼 때 우리는 사람을 봅니다. 드러내는 사람. 근데 저는 압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 하나님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꼭 만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드러낸 것들을 도려내시고, 그리고 만지시고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일이 생깁니다. 사람들로부터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람에게 반응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 큰 역사, 비밀한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25번째, 오늘도 우리 귀한 섬김을 해주신 권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저도 들은 얘기인데, 여러분들 받은 이 섬김에 보면 음료수가 있는데 음료수 이름이 이호입니다. 이호. 왜 이호일까요? 오늘이 25일째 돼서 이호래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센스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이 이 절기상 춘분이래요.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 이제 오늘부터는, 내일부터는 낮이 길어지는 거죠. 25일이 반환점을 돌아서 새로운 국면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깊어지는 그러한 이제 시간으로 돌입하였습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더 사모함으로 기도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5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수업은 축복기도입니다. 오늘하고 내일 이제 축복기도에 대해서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주시는 본문 디모데전서 2장 8절입니다. 시작. 특별히 오늘 이 축복기도는 손을 들어 기도한다.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축복기도를 바라보길 원하는데,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지요. 손을 들어 기도한다는 이 축복의 기도의 방법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시길 축복합니다. 내용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어떤 뜻인지 알아보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한다. 첫 번째는 축복의 의미가 있는데, 축복 기도는 뭐냐? 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남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를 돕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남을 도울 때 나의 힘으로 돕게 되면 내가 가진 것만큼밖에는 도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실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로, 축복하여 기도로 돕게 되면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남을 위하여 기도로 돕는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우면 사람의 힘으로 돕는 것이지만 기도로 돕는 것은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힘으로 돕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돕는다는 것, 즉 축복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의 안타까운 일들 대부분 보면 재정적인 문제나 혹은 건강의 문제, 대부분이 그런 문제들이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목회자도 내 주머니에 있는 이 쌈짓돈을 꺼내서 내어줄 때도 있고, 어쨌든 간 목사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돕고 싶어하는 것이 목사의 마음이고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이 목회자들이 열심으로 돕는 일들이 있는데, 근데 이 목회를 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의 이 목회자들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돕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덕이 되지 않는 일들을 솔찬히 봅니다. 덧나. 아마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돕는 것 물론 중요하고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으로만 가게 된다면 결국 덕이 되지 않는다. 그거 좋게 끝나는 일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특별히 목사가, 오늘 이 말씀은 이 바울 목사님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 목사님에게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야 된다. 기도가 답이다. 영적인 방법으로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돕는 것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은 뭐냐면, 손을 들어 축복하여 기도로 돕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축복의 사건이고 축복의 일인 것을 깨닫고 그 기도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축복기도 3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번 읽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아론이 누구죠? 제사장입니다. 제1대 대제사장, 제사장.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요즘 말로 말하면 뭐냐면 목회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수를 받지 않았을 뿐이지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다 목회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목회자에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권입니다. 근데 이 축복권은 이 강단에서 목사가 손을 들어 축복하게 될 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의 고난을 기름 부음 받은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여 기도할 때 그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우리 성산의 성도들이 손을 들어 축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그 축복 기도를 통하여 축복하는 대상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밑에 내용 읽습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손을 들어 많은 사람을 위해 복을 빌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손을 들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기도할 때 손을 들어 그 사람을 묵상하며 그 사람을 생각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복을 빌어주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순간에 축도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 영적인 진리를 아는 자들은 이 축도를 받는 그 순간을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하나의 순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 자리에서 축복권을 행사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고 받는 성도들도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어떤 이들은 축도가 끝나기 전에 예배당을 나갑니다. 그건 영적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축복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권세를 모르는 겁니다. 축도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놀라운 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나는 줄 것이 없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줄 것이 없어. 나에겐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나는 연약해. 그러나 내가 축복하여 기도할 때 나의 축복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고 불가능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연약한 나의 기도이지만, 연약한 나의 축복 기도이지만 이 축복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가없으시고 전지전능하시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할 때 나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어. 나는 자녀들에게 줄 돈도 없고 자녀들을 위해서 물려줄 유산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있는 자들은 기도 안 하겠죠. 왜? 내 거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교만이죠. 썩어질 것이죠. 그러나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축복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줄 수 있는 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밑에 마태복음 14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뭐예요? 손을 높이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복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축복하여 손을 들고 축복하여 기도할 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것이 축복 기도의 영적 원리이고 영적 원리의 결과이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축복하여 기도할 때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기도입니다. 제가 요즘 이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각 가정에 신방을 하고 또 여러분은 왜 목회자를 모시고 가정에서 신방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장막에서 기름 부음 받은 목사가 손을 들고 축복하게 될 때 그 거처가 일반적인 그런 집이 아니라 그곳을 축복할 때 그곳이 하나님의 장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게 믿음이죠.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방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축도하는 것이고, 신방을 받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방을 받게 될 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죠. 우린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지려면 도우려면 가진 것으로도 없지만 내가 복을 빌어주는 것은 믿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이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고요. 이 믿음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통로, 방법, 그것이 축복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축복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을 주려고 하지 말고 믿는 것을 주는 자가 되십시오. 가진 것을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남기는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25째 날 우리 이따가 끝나고 성준이는 앞에 나와서 축복기도 받고 들어가셔요. 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뭘 남길 것인가? 믿음을 남기세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를 아는 분들은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내 눈으로 보기에는 안 풀리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할 때 절대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지금을 보지 마십시오. 지금을 보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죽어도, 기도자는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습니다. 기도자, 내가 기도하는 부모는 죽어도 그 축복 기도는 우리 자식들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1절 시작.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땅이요? 통장이요? 재산이요?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올라가시면서 뭘 남기셨어요? 축복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남기셨습니다. 축복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뭘 남길 것인가?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 기도를 남기셨어. 기도를 남기셨어.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를 남기고 축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남기고, 기도자는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고, 기도자는 죽어도 축복 기도는 영원하다. 기도는 온전한 축복이고 영원한 축복이고 풍성한 축복이고, 이 기도의 능력, 축복 기도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작.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8장 6절요.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물질 주십시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다.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였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오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인 겁니다. 말씀을 받을 때 손을 들고 아멘 하는 것이에요. 이건 성경적인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것, 손을 들고 축복하여 기도한다는 것, 축복의 의미와 함께 이 축복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말렉 전쟁 가운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근데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치고 나가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을 하나 또 발견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함께 모여 기도하느냐? 혼자 기도하는 것도 소중하죠. 근데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모세가 혼자 손을 들고, 여러분, 그 예수원, 태백의 예수원에 그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노동은 기도다. 그러니까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노동이야. 그래야 안 그래? 우리가 소리를 질러서 통성으로 한 30분, 1시간 기도하면 머리가 어찌러찌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노동입니다. 기도는 땀을 흘려야 돼요. 애써야 돼요. 힘써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애쓰고 힘써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건 뭐예요?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편하게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가를 지불하세요.
머리가 어질어질할 때까지 말이에요. 통성으로 기도해 보세요.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생각이 많으면 믿음이 크질 않아. 생각으로 기도하면 이 기도가 혼적인 기도에 머물러 사고 치는 거야. 영적인 기도로 갈려야 돼. 우리가 왜 같이 기도하느냐 보세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게 될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아론과 훌이 붙잡아줬어. 이렇게 딱 서가지고 말이죠. 모세는 무릎 앉아서 기도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편하잖아, 그지? 서서 양쪽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의미가 뭐야?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야. 함께 모여야 되는 거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드는 것은 믿음의 선포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든 손을 보시는 거야. 든 손. 따라합시다. 든 손. 든 손을 보시는 거야. 이 손이 내려가면 안 돼. 기도는 힘든 거예요. 노동이에요.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할렐루야. 이 축복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끝까지 이 손이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손이 떨어지지 않도록 나 혼자 힘들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힘써서 기도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 읽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2절에 보면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은 말로도 표현하고 몸으로도 나타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몸을 굽혀 인사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의를 표하는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죠? 참 가장 이 손의 활용도가 제일 높지 않습니까?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로 위대한 일,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이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 엄한 일 하지 마시고 이 두 손으로 여러분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축복하며 선포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